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이렇게 딱 연결이 됐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 안에서 100%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먹을 걸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습니다. 자,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유대교는 구약을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구약 때는 그들이 선민이었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를 신약에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건데 아직도 그거를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유대교, 그 다음에 이단들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있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다시 구약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요. 구약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데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도 아닌 구약을 믿는다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조차 구약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계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핏줄을 통해서 그 사람들만 선민으로 뽑으신 거예요. 에서 족속도 안 돼요. 자, 이스마엘 족속도 제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어리석어서 자기네하고 아무 상관없는 구약을 믿어요. 구약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예수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사, 절기, 뭐 먹는 거, 안 먹는 거 이런 거는요. 자, 지금 신약에 와서는 그거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 안 했어요. 3가지만 안 먹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자, 목매어 죽인 거, 핏째 먹는 거, 또 우상 제물에게 바친 거. 요 3가지만 안 먹으면 안 먹고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일반 교회는 말씀을 몰라. 우리만 알아. 왜? 저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가 똑똑하고 우리는 바보 멍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만 구원을 받는 거죠. 이렇게 어리석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지키고 자,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모든 곳은 다 이단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날이에요. 아멘. 그거를 모르고 눈이 가려졌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성경에 써 있잖아요. 써 있긴 해요. 근데 구약은 이미 지나갔다 그랬죠. 예수 안에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신구약을 이렇게 통합하면 뭐냐 하면 이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먼저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먼저 약속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종살이를 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고역이 고되고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도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자 바로에게 짓밟히고 종살이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셔야지 구원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멀쩡한데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거를 몰라요. 나는 멀쩡하게 잘 먹고 잘생기고 똑똑한데 어느 날 예수를 믿어가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시작하니까 이 처음서부터 이게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든 죄의 종살이를 하고 있든 존재가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구약 시대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진 것처럼 우리를 이 세상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자, 홍해를 반드시 가르셔야 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완전히 정복하는 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 피만 바르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고 안 나오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피를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믿어요. 자, 대부분 머리로 믿어요. 그런 분들은. 그리고서 뭐가 좋아요? 이 세상이 좋아요. 이 세상 걸 더 얻어내기 위해서 기복신앙으로 완전히 찌들어버린 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복신앙,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홍해를 가르고 거듭나셔야죠. 거듭나셔서 광야로 와서 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40년을 살게 하셨습니다. 뺑뺑뺑 돌았어요. 왜? 뭐 하려고 기다렸다고요? 자, 하나님 십계명과 성막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완성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못 믿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뭘 못 믿는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을 몇 개나 믿으세요.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믿고 좀 어려운 거는 아유 이거는 하나님 못하실 거야 이렇게 믿지요. 많이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탐 갔다 와서 저기는 아낙 자손들이 장대 같은 족속이 있고 철병거도 많아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38년 동안 뺑뺑 돌았잖아요. 그래서 40년을 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갔습니까? 2세대만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천국을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1세대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만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광야에서 뱅뱅 도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직도 애굽에서 못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성막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성막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시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뭐예요? 그렇게 해서 모세 오경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뭐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쓰고 마지막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다시 되돌아보면서 40년을 되돌아보면서 너희들은 저기 가나안 땅에 가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우상숭배 하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신신당부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거기서 모세는 죽었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습니다. 120살까지 살았지만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주민을 정복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악한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본성, 인간의 본성이 처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여호수아서부터 쭉 이제 역사서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의 얘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가서가 나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뭐 고백이라든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든가 뭐 이렇게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뭐 시로 써놓고 뭐 잠언으로 써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언서는 주로 무슨 내용이냐 하면 니들이 이렇게 말 안 들어 맨날 우상숭배하니 그럼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니 때려가지고 그래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보낸다는 내용이 예언서에 거의 다 내용이에요. 그게 구약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몇 분 걸렸어요. 10분도 안 걸려서 구약은 다 끝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서에서 예언했고 제사에서 절기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어요. 신약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때 예수님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사람들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럼 신약 사람들은 그 사람하고 다른가요? 뭐가 다른가요? 성령의 은사 받으면 달라지나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나랑 함께 살아주셔야 죄를 안 질 수 있다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거를 못 보고 자꾸만 구약 사람처럼 옛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서 옛 사람을 못 벗어버리고 그냥 열심히만 내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망했잖아요. 구약 시대 사람들. 그러면 우리도 지금 옛 사람을 못 벗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이 하나로 딱 꿰어져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그랬습니다. 꿰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리고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 것이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내가 살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를 못 버려요.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이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적은 바깥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가장 큰 적입니다. 나를 죽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복달을 하고 있죠. 안 죽기.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평생 마귀한테 종살이하고 사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까짓 거 자존심 좀 내려놓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예요. 죽어도 못 내려놓죠. 내 잘난 거 그까짓 거 아니 뭐 눈꼬만한 거 코앞에 거 조금 안다고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아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게 교만의 괴수 아니에요. 교만에 다 찌들어 있어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 다 알고 자기 혼자 너무 잘나서 전부 다들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13장에서 얘기하시는 게, 자, 이때는 다들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이 고난의 시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유대교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와갖고 계속 이렇게 뽀득였어요. 니네 그렇게 믿어갖고 저렇게 사자굴에 던져주고 이렇게까지 뭐하러 믿냐? 진짜가 이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이 진짜지. 예수는 저 이단의 괴수야. 왜 저 이단의 괴수 때문에 니들이 목숨까지 바쳐야 되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호드겨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덮어놓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를 뭐 이렇게 좀 베풀고 이렇게 하면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쫙 다 써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자, 오래 참으셨는데 1초도 못 참으시죠?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조급해가지고 오래 참으셔야 되는 겁니다. 온유하기는커녕 사납지요. 우리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엄청 어렵다 그랬죠. 저번 시간에도 이 교만 때문에 다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얼마나 무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내려놔야만 내가 바르게 분별을 할 수 있고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기의 유익에 탁 잡히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자기의 유익이 딱 잡히면은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소리들을 지르고 다니는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서부터 빗나간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나라의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에 이거 하나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데 이거 하나 무시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난리들을 피는 거예요. 이게 빠졌는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내 열심 가지고 내 열심 막 뭐든지 열심히 하고 뭐 많이 하고 잘하고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항상 진리와 함께 하나님하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도 구분 못하고 선동돼서 쫓아다니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것이 기초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빠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열심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쥐꼬리만큼 해놓고 나는 아주 사랑이 많아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눈꼬만큼 하나 해놓고 자기는 남들보다 훨씬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꽝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베풀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기초가 돼야 되는 건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느냐 말입니까? 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자, 구역 식구들이 오면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잘 차려서 막 대접을 하면서 자기는 시댁 식구들이 오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응? 이게 뭔 사랑이냐고. 자기 보이려고 하는 거야.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론 여기까지 다 도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성장해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지켜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 앞에서 사랑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학대받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잘 대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새파에 막 휘둘려 갖고 막 사정없이 휘둘려서 돌아다니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말 안 기뻐하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 말에 이렇게 속아요? 사람 귀가 얇아가지고 사람 말에 막 요동쳐가지고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착한 일에 항상 넉넉해서 하나님이 흩어줘도 절대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더 많이 생겨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한테 이거 기름 한 방울하고 밀가루 한 줌 남아가지고 마지막 자기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거 엘리야 대접했더니 안 말랐잖아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이 가루에 통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 베풀고 나누고 착한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쓸 건 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뭘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돈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을 할례받지 못하면, 돈에 대해서 돈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구원받는 거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만큼 어렵대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겁니까, 낙타가? 자기 걸 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돈에 대해서 다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서 앞에 거 다 잘라먹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으쌰으쌰 아무거나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뒤 다 맞춰보면 내가 가난에 처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고, 풍부에 처해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니까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풍족해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지. 능력 주시면 내가 막 으쌰으쌰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바닥에 내려놔도 감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만족할 수 있는 게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풍부에 처했을 때 다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죠. 근데 비천에 처한 그 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은 몸소 실천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맨날 매 맞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이러면서 선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한 칸이 있었습니까? 부인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순교 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믿으라면 다 도망갈 겁니다. 복 준다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준다니까 다 몰려드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해서 왔더라도 이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목숨까지 버려서 그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돼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기복으로 완전히 변질이 됐냔 말입니다. 정신들 차리시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막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신부로 단장이 되셔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요. 입으로 믿고 머리로 믿는다고 절대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나안까지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은 잘한다 그랬죠. 말은 잘해요. 말은. 그런데 실제로 실천을 잘 안 하죠. 오히려 천주교나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행함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믿을 게 자기 행함에 선한 것을 얼만큼 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라지니까 그들은 거기다가 뭐 가짜가 됐든 진짜가 됐든 열심히 많은 걸 투자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덮어놓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니까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선을 실천하고 나누어주고 이런 거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기를 찔렀도다. 자,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난리를 펴도 다들 그게 옳다고 따라가는 거, 이게 뭐 하는 짓들인지 모르겠어요. 돈을 사랑하면요, 눈이 어두워져요. 안 보여요. 돈을 내려놔야만 영적인 세계가 정확하게 보이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다 보여져요. 근데 왜 못 보고 맨날 이상한 데 쫓아다니냐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 다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돈 하고 안 쫓아다니면 내가 굶어 죽을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고 다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다 인생 다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내가 자족하는 마음,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못하니까 계속 딴 사람 부러워하고 이게 만족이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장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삶을 더 많이 가져서 좀 풍족하면 얼마나 더 행복하고 조금 덜 가져서 좀 불편하면 얼마나 더 불행합니까?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또 다른 교훈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단 사설 사회비만 다른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팽배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른 교훈이에요. 거기에 빠지면은요, 앞뒤도 몰라요. 전부 다 자기만 옳다 그래. 한쪽만 나쁜 게 아니에요. 양쪽 다 그래요. 자기네만 옳대요. 눈이 감겨져가지고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게 잘못된 교훈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잘못된 교훈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교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자기 지위를 떠났다 그랬죠. 마귀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 아닙니까? 마귀의 특성이 자기 혼자 잘났어요. 그래서 교만해서 마귀한테 목덜미를 탁 잡혀서 마귀한테 평생 질질 끌려다니다가 지옥까지 끌려다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위를 정확하게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질서를 왜 주셨습니까? 이 시절에 바울이 그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 황제들이 로마의 황제들이 다 잡아다 죽이고 십자가에다 못 박고 사자굴에 던지고 했는데 바울이 니네 선동해가지고 저 왕을 때려잡아야 되고 왕을 갖다 내쫓아야 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안 그랬어요. 위권세한테 순종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가면 이게 순교당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날마다 순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버리는 게 순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기 전에 진짜 육을 벗고 죽는 게 이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영적인 제사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이렇게 한두 번 얘기해 보면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하면 빨리 멀리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못 돌이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돌이킬 거 그 노력이면은요 안 믿는 사람 10명 100명 구원할 수 있어요. 이단에 이미 잡혀 있는 사람은요 못 구해요. 어지간해서는 못 구해요.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거를 못 구해요.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마귀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한두 번 얘기해보고 이 사람 말이 안 통하면 바로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 불쌍하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단들은 안 돼요. 자기네 몫이지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가지고 저렇게 끌려다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랑 계속 가까이 하면 자기 영혼까지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은 또 거기까지 끌려가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은 자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든지 100% 여러분들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골라내고 요거는 마음에 들어 내 마음대로 순종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가 죽지 않으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산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예수님도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날 잡아가가지고 자 속죄 피로다가 속죄소까지 들어갔으면 그 몸은 밖에 영문 밖에서 태워버렸어요. 여기 보면 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영문 밖에서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 그게 제사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태워서 이게 완전히 영문 밖에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영문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여기서 순교를 하고 내 생각, 내 뜻, 내 걸 다 내려놓는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무조건 열심히만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을 주셨대네. 또 말도 안 되는. 자기가 죽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이 그렇게 잘 옵니까?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다른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응? 세상 거짓도 마찬가지. 세상 거짓에 선동되는 것도 이것도 다른 교훈에 빠지는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 내가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근심하게 하는 그런 자리에 처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좀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분별도 되는 것이고 하나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 다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지금 죽는 그 길로 하나님이 나를 영문 밖으로 데려가서 지금 태우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죠? 죽어야 할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감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막 죽을 일이 생겨서 막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을수록 더 감사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 반드시 건져내 주셔서 찬송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부를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진심으로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그 단계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여러분들이 부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여러분들을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둠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웅덩이에 지금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건져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찬송을 듣기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찬송이 잘 안 나오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나면 저절로 찬송이 나오죠. 근데 저절로 찬송이 나오기 전에는 억지로라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단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 찬송 항상 같이 세트로 다니는 겁니다.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몫이고요. 천국에 가서도 이거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 많이 복잡하게 안 하셔도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찬송해 보세요. 이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